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 3기의 5번째 과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평안함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교과가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위로와 평강을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억절 함께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와 부담들을 나에게 맡기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고 있는 것보다 더 쉽고 더 가벼운 나의 것을 지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년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목수였던 요셉의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수라는 이 용어는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돌이나 금속을 가공하는 직업에까지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는 한 가정의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살면서 탁월한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연장 하나 다루는데도 당신의 성품이 완전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완전하였습니다.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은 예수님이 쟁기와 멍에를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제품들 중 특별히 소의 멍에는 얼마나 튼튼하고 훌륭하였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초청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것은 옛날 당신의 목수 시절에 만드셨던 꼭 맞아서 매기 쉽고 든든했던 그 멍에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이번 주의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깨닫기.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느끼기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기.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자, 이제 한 주간 동안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미리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질문은 6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 서로의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과를 일요일의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기를 통해서 우리가 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쉼은 하나님의 제안이나 부탁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장 먼저는 오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은 명백한 명령형입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오라는 말씀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오라는 자기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결심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 앞에 다 내려놓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그렇게도 중요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인 연약한 나에게는 평안과 쉼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에게는 그것, 즉 평안과 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참된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쉼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께로 가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분을 향하여 다가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는 과연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참된 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의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경배한다는 말의 헬라어 표현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기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것은 모릅니다. 아무튼 어딘가를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를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기울어진 쪽이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배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더러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이 그러한 문제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진정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는 명령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두 가지 명령이 더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메라라고 하는 것과 배우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의 초청. 예수께서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에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령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자, 조금 길지만 교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는 본문에 나타난 멍에라는 비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연합하여 일하신다. 멍에는 순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연합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된다. 우리는 그분의 멍에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복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께 매어질 뿐이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내게 배우라는 그 두 번째 명령은 이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한다. 헬라어에서 배우다라는 동사는 제자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된다. 제자도의 특징은 순종과 헌신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것하고 또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 어차피 둘 다 눌리고 매어 있는 의미에서 똑같은 상태일 텐데 과연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질문 같지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짐은 그냥 짐이에요. 수고스러운 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올가매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다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교책에서 그 분명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인다는 건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며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는 순종과 헌신을 강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이루신 것에 우리가 추가로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좋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인생의 멍에와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염려와 근심뿐이었어요. 내 마음이 온통 그리로 기울어져 있으니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심령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의 기울기가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물이 기울어진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가듯 내 마음이 기울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 하나님의 편에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세상에 이런 평안이 어디 있나요? 행복이고 천국인 거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 건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 경제적인 문제는 아직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평화를 나만 누릴 수만 있느냐는 거예요.
주변에 말하는 거지요. 너도 이 평화 느껴봐. 너도 이 행복 느껴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생 진짜 살만 난다고 소리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함으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의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suspended coffee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suspend는 유예하다, 보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suspended coffee라고 하는 이 말은 유예된 커피 또는 보류된 커피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말로 더 자연스럽게 옮기자면 이미 지불되어져서 맡겨둔 커피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이 suspended coffee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군가가 미리 값을 지불해 놓은 커피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커피 한 잔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돈 없는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공짜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에 착안하여 저는 suspended gospel, 이미 지불된 복음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분명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으로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도 똑같은 행복의 경험으로, 기쁨의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원래 처음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는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으니 그분께 속하게 된 거예요. 그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세상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온유한 증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유함을 설명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삶에 대해 투덜거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세상에는 행복이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런데 당신이 참으로 행복하다면 마치 부어오른 그 엄지손가락처럼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행복한가라고 묻기 마련이다.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화요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과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은 만만하다거나 유약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시고, 자, 이제 이 내용을요, 그 이후에 잠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는 우선 온유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직접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가만히 피하셨던 사건. 그리고 반대자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대답하실 필요가 있을 때 대단히 친절하게 말씀하셨던 것.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참한 미래에 대한 눈물 가득한 사랑의 마음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내용 등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매우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누구예요? 모세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그 두 번째 모세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 모세의 삶이 뛰어난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으므로
그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온유함의 끝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유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화내지 않고 친절한 것 이상을 넘어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죠. 당신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당신께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식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당신의 애가 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은 진정 그냥 교리적인 이야기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어림잡아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으로도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1년 365일 곱하기 100년. 그러면 87만 6천 시간이 나와요. 100년의 인생이 환산된 시간입니다. 87만 6천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내 평생에 주어진 87만 6천 시간 중에서 두어 시간을 뚝 떼어 내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다면 내 생명의 한 부분을 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삶인 거지요.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의 작은 한 부분을 아낌없이 할애하는 경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그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삶으로 나를 자꾸 바꾸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귀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이웃사랑의 전부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그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또 그로 하여금 가식적이게 만들고 그 영혼이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는 이미 이웃사랑에 실패한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이웃사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이미 지불된 복음이 이 땅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 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멸의 미래에서 흐리지 않는 영광으로 빛날 장식이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의 장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의복으로 영혼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담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요일은요, 내 멍에는 쉽고. 사실 이 성경절에서 표현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설명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답니다. 우리가 멍에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한국적 정서에서의 멍에는 보통 한 마리의 가축이, 대부분 소가 혼자 매는 것이 그런 것에 익숙하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항상 페어, 이 짝을 이루어 두 마리의 가축이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는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에 쉽고 가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곧 길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선언하셨지만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은 사실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은 고사하고 보통 정도의 길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일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며 옳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걷다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과는 마태가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라는 표현에서 쉽다라는 이 단어는 선하다, 유쾌하다, 유용하다, 자애롭다, 친절하다, 은혜스럽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멍에는 선한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즐겁고 유용한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것, 지키기 어려운 것, 그리고 심지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율법이 멍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과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곧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에는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법은 방종이라는 개념과 대단히 상반되는 개념이죠. 방종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법은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법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멍에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히고 있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족에 맞추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낮은 표준으로 내리고자 하는 대신에 그 명령을 이루는 수준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식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교과는 이들의 조언을 따라 모세의 여러 행정적 짐을 나누어 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결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크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과정과 방법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안 맡긴 만큼
우리 삶에서 두려움의 차제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기능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지한 내 뜻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순간에야 비로소 두려움이 없어지는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내 뜻과 내 믿음이 진실로 온전하고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또 아니라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분이시지만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큰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주 작은 맡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통해서 가장 가벼운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나눠짐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로 맡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서로가 필요함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 교과는 서로의 짐을 나눠 지는 것을 여기에서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호되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른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시설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사이즈가 커서 또는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가진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본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는 온유함으로 그 일을 행하면 참된 사랑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의 내용을 통해서 이번 과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3기 동안 쉼과 안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5과 역시 참된 쉼의 비결을 확인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서로를 도와주어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멍에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멍에는 일하라고 메워지는 거죠. 쉬라고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쉬고 싶다면 진짜 참된 쉼과 안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한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치는 멍에는 쉽답니다. 좋은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실천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그대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확실하다. 멍에는 고대로부터 복종의 보시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가장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하여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무가치하거나 경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멍에는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매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고 또 영생을 동반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서 한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도록 하시는 초청에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 또 쉼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수 ABN 유튜브 방송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이 교과 방송뿐 아니라 수 ABN의 다른 다양한 컨텐츠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쉼을 경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